네, 오늘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아직도 벗어나질 못했는데 조금 더 가야 될 겁니다. 오늘은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령께서 첫 은혜를 주신 이후에 불과 30년쯤 지나서 아주 씻지 못할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조상신. 첫 은혜 받을 때는 이걸 정말 생명 걸고 잘 지켰는데 이 조상신에 관한 우상숭배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 우상숭배 중에서 이게 굉장히 정말 아주 치명적인 건데요. 이거는 이 교회의 한국교회의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내는 게 사람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유전병을 사람이 고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손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스스로 나름대로 이 방법을 가지고 회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배터리가 죽었는데 충전이 안 돼서 이제 슬슬 방전되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정말 이 한국 교회의 아주 이 성장점에 가자 집어넣는 이 교회 성장이라는 이 얘기는 참 정말 뼈 아픈 겁니다. 아마 이거 지금도 인정 안 하고 혹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건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게 맞지만 경로를 따지고 보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마다 목회자라면 목회자, 뭐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던 이 욕구였었어요. 욕심.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정리정돈이 돼서 이제는 하나의 운동으로 그리고 이제 신학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 요걸 좀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좀 더 나가서 이제 좀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같은 이 교류하는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모두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순교자들이 있었다. 그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서 그 복음이 바로 안착할 만한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나라를 거의 전부를 그냥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다. 비록 우리나라는 그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지만 그 식민지조차도 이 가해자들조차도 우리나라의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성령님의 그 무한하신 힘이 그 헌신된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나라는 그 뒤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제가 그래서 언뜻 그 순간에 생각난 비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취해서 정말 이게 바로 빛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죄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걸 배우고 공부할 때는 아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배고픈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아픈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뭐 그 안에서 먹을 수도 있었고 치료도 되고 또 그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정점에서 슬슬 식어가기 시작했을 때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가 생각나기 시작하냐면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그냥 한참 정신이 팔려있을 땐 모르다가
이제 안정이 되면 배가 고프고 추워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걸 느낍니다. 이 한국교회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성령께서 막 뜨겁게 달굴 때는 뭐 전혀 그런 게 전혀 모르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그 맨 이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우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주의 사역자가 정치인으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일치월장 그냥 어마어마한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이제는 때가 돼서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린 거지. 야, 우리가 정말 찌질이도 가난하구나. 이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하면서 내세운 모토가 그겁니다. 우리도 한번 뭐 해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초가지붕도 개량하고 마을길도 신장로 넓혀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독재를 좀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배고파서 굶는 자식들 보고 안타까운 이거 우리 대물림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좀 잘 살아보세요. 거기에 모두가 다 일치 단결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또 단결했냐면 한국 교회도 단결을 했어요. 교묘하게 그때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뭐가요?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그 이론이, 그 운동이 상륙해서 정말 삽시간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완벽하게 감염시켜버리기까지 그 정치적인 여건과 딱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니까 배고프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제가 수십 번도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추운 밤에 떨고 더운 낮에 헐떡이는 이런 혹독한 40일 금식을 하고 난 예수님이 이제는 금식을 마칠 때쯤에서 마귀가 나와가지고 돌덩이를 옆에다 두고서 그럽니다. 저 돌을 좀 떡으로 먼저 만들어서 먹으면 어떨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요? 신명기 8장에서 왔다고 그랬죠.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고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이 광야로 몰아내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했던 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다.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먹는 떡과 너희들이 마시는 이 물은 누구의 소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 그러니까 이거 떡이다라고 해서 덜컥 집어서 입에다 넣는 것보다 누구를 먼저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떡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떡이 없어도 하나님을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을 가르쳐 주고자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내몰아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은 그걸 기억했어요. 그 말씀을 딱 떼다가 떡이 없어도 누굴 먼저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는 일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당장 먹어야 사니까.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이 대한민국에는 크게 영적인 두 갈래가 있대요. 하나는 이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 주로 저 서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공산주의를 영적인 마귀로 보고 그리고 이 민족 복음화 그리고 통일에 관한 것을 아주 제1 모토로 삼은 그런 계열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주로 이 남쪽에서 있는 목사님들이 무엇을? 성장 그리고 복 이 위주의 두 가지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쪽이 이겼습니다. 성장과 복에 관한 것이 이겼어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훌러신학교에서 교회 성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가계부를 쓰는 그런 교회 운영이에요. 선교 사업입니다. 가계부를 왜 씁니까?
가계부 쓰시는 분 계세요?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 뭐가 잘 되고 못 됐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은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왜요? 가계부를 쓰게 되면 그게 내가 주도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그랬지만 가계부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냥 무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더라도, 그리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더라도 그 대비 결과물이 없더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면 그쪽으로 계속 나갔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만큼 해서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다른 방향도 안 되면 또 다른 방향 찾고, 여기서 뭔가 잘 되면 여기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는,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이런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 목적이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복음은 살아있는 거다. 성장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똑바로 계획을 잘 세우고 평가를 잘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요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이 거룩한 실용주의. 이 거룩한 실용주의를 앞에 딱 내세웠습니다. 거룩한,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고 성경에 실용주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져다 붙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플러스 실용주의는 뭐다? 교회 성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룩한 점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어디에다도 초점을 맞추자. 실용성에도 초점을 좀 맞추자. 여러분, 이게 선악과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만해요. 지금 요즘 들어서 큰 교회 담임 목사 뭐 이러저러 한 사람들 다 커밍아웃 되고 있어요. 대마불사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고, 정말 영성도 저렇게 크면, 저 큰 교회면 규모가 크면 영성도 크고 말씀의 깊이도 클 거다?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요즘 증명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장하자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많으면 추수할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런 큰 규모면 사역자도 여럿이고, 그 중에는 맨 키가 작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키가 큰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을 초빙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냐, 이런 거였어요.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은요 아예 굳어졌어요. 이게 오솔길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게 완전히 KTX길이 됐어요. 왕복 10차선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가로막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가로막는다고 그래서 가로막을 수가 없는 길이 돼버렸어요. 가로막을 생각도 없고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면 되고, 우리는 그 길로 안 가면 되고, 그 길로 우리는 안 갔으니까. 경영을 배우자는 거예요. 마케팅을 목사님이 통계학을, 심리학을 배운대요. 여러분, 이 심리학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심리학이 있는가? 이건 귀신입니다. 귀신론. 근데 이걸 끌어다가 특히 기독교 교육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이런 어린애들 교육 심리학을 가르칠 때 이걸 가르쳐요. 일반 학교에서 그걸 가르친다면 전 말 안 하겠는데, 제가 아까 기독교 교육 학부를 졸업했어요. 저는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화여대 다닌 교수가 하나 있었고, 저 한국신학교 다니던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야. 아기도 안 낳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가르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아니, 엄마가 돼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가르치냐고. 더군다나 이런 어린애들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수했어요. 와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배우면서도 제 C를 받았어요. 참, 이만큼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마귀적이고, 이걸 좀 알겠습니다. 문화도 이해해야 된대요. 무슨 문화를 이해를 해.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것 아닌 다른 문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뉴 제너레이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부터 쓱 쳐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명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첫 번째 거가 뭔 줄 아세요? 너희는 저 땅에 있는 거민들과 손잡지 말고
저 땅의 거민들의 가지고 있는 모시는 신들을 모두 다 뭐 해버려라. 다 부셔버려라. 절대 저들과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했어요. 자의로 타의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뒤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쪽으로, 안타까운 쪽으로 계속 가게 됐죠. 근데 여기서는요, 문화를 이해해야 된대요. 뭐 때문에? 교회 성장. 그냥 무조건 교회 성장에는 그냥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없는 분만 여기 남아 계세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할 테니 교회 금방 성장할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양반 오래지 않아 나가겠구만. 뭐 오래지 않아서 나간 분들도 꽤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내놔서 이대로 하려면 있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과 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비판 좀 하겠습니다. 비판을 할 수 있게 지금 저기 이영훈 목사님? 네.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번듯하니 잘 나가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까면 제가 무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추문을 내주셔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7년 동안 속이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 뭐 그게 진짜든 아니든 뭐 어쨌든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뺄 수 없어요. 아니 전 세계에서 뺄 수 없는 목사님이에요. 역시 여기에 하나 곁들여서 침례교단의 김장한 목사님을 뺄 수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는 사실상 독보적인 교단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목회 경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크기나 사역의 크기가 전 세계 어떤 목사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김장한 목사님도 비슷합니다. 침례교단 안에서는 정말 이분이라고 하면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침례교의 연맹이 있는데 그 연맹에서 총회장까지도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 근데 그분도 구설수에 올라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동영 장관을 데려다가 한 300명 목사들 불러다 놓고 통일특강을 들었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예전부터 이 두 교회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5중복음과 3중 축복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길 원한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이게 5중 복음의 3중 축복의 핵심이에요. 한 번쯤은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시기 원합니다! 막 해가지고 막 설교하는 거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꿈을 꾸면 하나님이 또 당신이 꾼 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매달리면 찾고 찾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정치 노선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조를 맞춰서 왼쪽 오른쪽 날개라 대한민국이 쫙 커서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나라도 커졌고 교회도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지금 어때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습니까? 여러분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책. 긍정의 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얘기예요. 영적인 것이 너의 몸과 네 삶을 지배하니까 네가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중장비야? 내가 저 바위를 못 옮기면 내가 저걸 옮겼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중장비를 움직여서 그걸 옮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장비나 알라딘 램프의 지니 정도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거 옮기기 싫다. 너 그것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좀 그거 뚫고 나가봐라. 이러면은 어떻게 돼? 이분의 사전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딱 뚫고 나가는 거야. 안 되면 그냥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피해 가버리든지. 조엘 오스틴 똑같아요. 근데 조엘 오스틴은 미국에서 목사 취급을 못 받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참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조엘 오스틴은 대부분 목사로 취급 안 해요. 이 교회도 제가 가봤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삼중 축복 요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책을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또 그거하고 맥이 비슷한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세들백 교회. 누굽니까? 그리 이 2007년에 저기 상암 경기장에 와서 설교했던 세들백 교회 그 저기 목사. 그 사람도 똑같아요. 닉 워렌. 그 사람도 똑같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신학생들한테는 정말 그 책을 거의 달달달달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도. 자, 여러분. 이 교회 성장이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걸 가만히 보십시오.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깊게 박힌 말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교회와 교인들에게 목사와 신학자들에게 성경보다도 진리보다도 실용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됐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은 아까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의 사실상 이 두 번째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 성장을 운동이 아니라 신학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풀러 신학교. 풀러 신학교는 세계 선교의 일가견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엔 교회 성장의 일가견이 있는 학교로 변질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어디로 왔느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신사도 운동 쪽으로 나간 학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사도 운동은 2단이에요. 제가 2단, 3단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2단이에요. 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성장 가지고서 우려 먹다가 이게 다 끝날 때쯤 돼서 신사도로 갔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조용기 목사는 내 친한 친구입니다. 교회 성장 전략이라는 책의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제 친구입니다. 교회 성장 전략을 설명할 때는 바로 이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건축 당시에는 그 여의도 허허벌판에서 그 큰 종교시설이 들어가는데 인허가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당시에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도 될지 말지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기도하던 목사는 이렇게 하기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A라고 하는 공무원의 어머니 혹은 아내를 신자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팠대요. 근데 그 사람이 여의도 침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안수를 해가지고 나섰대. 그래가지고 그 집이 다 나오기 시작하고 남편도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도장 찍어줘가지고 교회를 줬대.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분별 좀 해보세요. 분별 좀 해보시라고.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애매하죠? 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네. 애매하죠? 제가 이걸 보고서 참 저도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용주의 이런 거가 그냥 실용주의 삶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예를 들어서 교회를 져요. 교회를 지는데 교회에 딱 측량을 해가지고 딱 집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요 정도의 건평을 가진 이런 건축물로 지시해요. 그러면은 딱 그대로만 지면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조금 더 늘려내는데 전혀 무감각해. 이러면 안 돼요. 용도를 변경하는 일에 무감각해.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법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법이 무서워서 이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게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니까. 우리들은 스스로 법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의 자유로 그 법을 인정해 주는 거지. 왜? 그 법을 인정 안 해주면 우리는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공격자가 되잖아요. 범죄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유로 그 라인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선악과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들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먹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있는 열매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서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결혼했으면 한 남자 한 여자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데 뭐가 많이 있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건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7년씩이나 뭘 했습니까? 왜 라인을 넘어가서 7년씩이나 뭘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애초부터 하라고 한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달콤함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원함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을 봤으면 되잖아요. 실용주의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악과입니다. 왜? 라인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라고 하는 기름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복음이,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박았다 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굳이 피를 흘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는 침묵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과정에서도 침묵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때 그 신음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는 차라리 돌아섰어요. 차마 볼 수 없어서 돌아섰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어떻게 나를 외면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차라리 돌아섰어요.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게 실용주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내가 점수를 예를 들어서 50점 미만은 선생님이 손바닥을 한 대씩 때린다. 그랬을 때 내가 50점을 맞으면 자유해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시험 다음 날부터 혹시 회초리 들고 다니면 마음이 막 졸이고 그러는데 내가 50점만 넘으면 자유하다고. 선생님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49점 맞은 놈은 절대로 인쇄 못해요. 선생님이 오면은 막 절로 도망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자유의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육체를 죄의 병기로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두근두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들도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실용주의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요?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없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방법은 없을까요? 물권, 인권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이런 실용주의로 이런 진짜 거짓 실용주의로 뭔가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손이 짧고 힘이 약한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두 번째, 교회 성장에 우상의 파생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연합운동입니다. 여러분, 연합운동. 저는 연합운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의적으로 해요. 회의적이에요. 특히 교회가 연합한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제가 뭐 우판이 좌판을 떠나서 성경적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걸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야, 네가 좋아하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여기 한번 가만히 봅시다. 진짜 그분이 성경적으로 말한 뭉침과 흩어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뭉침과 흩어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왜 연합운동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냐면 창세기 9장입니까?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 바벨탑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해보자는 거예요? 겨루어 보자는 거예요. 겨루어 보자. 아니, 겨룰 사람이 겨룰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하고 겨뤄요? 아니, 우리가 창조주,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본이 틀렸어요. 근데요, 이 교회 연합운동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아시죠? 빌리그레암이 우리나라에 전도를 왔습니다. 여러 차례 왔는데 그 중에 1973년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는 대단했대요. 저도 뭐 여길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10만 명이 온 집에서 4만 명의 결신자가 생겼대요. 그때 통역한 사람이 김정한 목사입니다. 옛날 필름 이렇게 동영상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젊은 김정한 목사하고 젊은 빌리그레암 목사. 둘이 합이 잘 맞아서 그렇게 이 여의도를 설교로 채웠던. 그래서 4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대. 그래서요. 이 4만 명 어디 갔어요? 이때 결신을 했으면 나이가 여러 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70년대 학생이면 지금쯤 한참 정말 대단한 나이 또래네요.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손자가 윌 그레엄이 그 26년 5월 바로 지난달 이번 달이죠. 17일 의정부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3천 결신자를 냈대요. 할아버지 보면 뭐 정말 10배 차이도 더 나네. 근데 어쨌든 3천. 근데 여러분 이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윌 그레엄 의정부 집회 해가지고 기독교 어느 쪽은 소규모 방송 인터넷 방송인가 뭐 거기서 동영상을 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쭉 보고 토할 뻔했습니다. 이건 전도 집회도 아니고 여기 와서 물론 그런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결신했다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미국의 캐톨릭 그 교회마다 그 젊은이들이 모인대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 미국의 그 카톨릭 교회가 뭔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거기서 꿈꿔봐야 거기서인데 그냥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집회 와서 간증하는 애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전 잘못 간다고 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연합 집회 이거 위험해요. 로잔 대회 하잖아요. 2024년에 로잔 대회. 이게 선교 대회입니다. 개신교 선교 대회. 보수 쪽, 주로 보수 쪽의 선교 대회예요. 보수 쪽이니까 왠지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죠?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시작이 빌리그레암이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정말 선교학에는 정말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줄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로잔 대회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요. 이게 다른 말로 선교 대회예요. 선교 대회. 그러니까 주로 선교하자라는 얘기예요. 선교라는 건 국내 선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가 따로 있는데 주로 해외 선교에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복음주의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신정통주의 얘기했을 때 다른 말로 복음주의라고 얘기했죠. 신정통주의가.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게 선교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즘에는 신사도 운동의 대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 운동을 넘어서서 신사도 운동의 대가가 돼서 이 사람과 그 인터콥이 있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은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 구질구질한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인터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고 하는 함께 안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요. 이 WCC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먼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엮일 수가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해외 선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사건건 따진다 말합니다. 저처럼 얘기하면 사사건건 따진다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여라고 하면서 이 교회여 가로 열고 어떤 교회냐니까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모두 포함해 우리 모두 함께예요.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같은 풀에 들어가자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같은 풀로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과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제가요 이걸 여러분들께 설명시키려고 제 나름대로 한번 개그를 한번 써봤어요. 만약에 해외 선교를 하는, 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리고 혹은 사마리아까지는 이스라엘의 땅이라 칩시다. 그러면 땅끝까지 간다는 건 해외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이 국내나 아니면 해외까지도 모두 누구의 관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관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 나가지 말고, 이 말이에요. 흩어지지 말고 나가지 말고 기다려. 성령님이 와서 니네를 매니지먼을 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은 어디 가고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가자, 이것과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선교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라고. 합쳐서 하는 게 합쳐서 힘을 세게 해서 안 밀어지는 것을 밀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기중기를 옮겨놓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엄청난 군단들이 가서 선교했습니까? 외침 전도가 몇 번이나 돼요. 바울이 다니며 외침 전도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나머지는 다 관계 중심 전도였고 교회를 위한 개척의 준비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이에요. 더딜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성령님이 물어봐요. 너희들 뭉쳐서 뭐 할 낀데? 막 뭉치자고 하니까 여기 있는 로잔대 사람들한테 회의장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 뭉쳐서 뭐 할 낀데? 복음을요, 온 세상에 펼치려고요.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랄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애들, 요만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 10명이 다 와가지고 어른들 어디 가고 이놈들이 와가지고 작업복 입고 안전화 신고 와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뭐 하자. 청소부터 할까? 아니면 이거 막 옷을 뺄까? 막 그런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더 늙어가지고 한 70 넘어가지고 은퇴쯤에 와서 이제 왔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니네 작업복 입고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요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거예요. 요만한 것들이. 그 내가 지랄을 한다. 네 애비는 어딨냐? 성령님이 우리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로 하나님 나라에 등기가 돼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여기다가 파송해서 감독을 보냈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지체입니다. 지체.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그런데 우리가 뭘 하려고 연합을 해? 더군다나 교회 범주를 넘어서서, 아니 교회 범주도 전 세계로 넘어서서 우리가 모두를 뭘 하자고 으쌰으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는 보고 하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까지 끼워 넣어서
안 되니까 막 약이라도 쳐? 안 되니까 막 약이라도 먹어?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먹고 손에 들지 말아야 될 것까지 들으면서 해? 성령님이 참 좋아하시겠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소외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같이 우글우글 모이는 게 나는 이 사람 모이는데 감기 바이러스밖에 없어. 나 이런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님은 소외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소외된 모임은 바벨탑의 모임인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WEA가 있습니다. WCC도 있고요. WEA는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이 복음주의라는 단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복음주의를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교회, 이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만들어낸 게 아까 거룩한 실용주의예요. 방법론이 거룩한 실용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이 복음주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어요. 그 방법론을 낸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틀린 복음이에요. 1846년에 런던에서 시작했대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뭘 위해서 모인 거냐면 복음주의를 수호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모였대요. 한국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양쪽으로 이게 아주 평평하게 나뉘어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 연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뭘 끼고 들어가냐면 가장 큰 단위인 WCC, 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하고 친해요. 연합은 연합하고 친해.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장하고 침례교 총회장하고는 친해요. 왜? 큰 교단, 작은 교단이지만 너도 총회장, 나도 총회장이니까. 목사들끼리는 친해요. 왜? 너도 교회 담임 목사고 너도 담임 목사니까. 제가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교회 권사님하고 친해야 되겠습니까? 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끼리 친하듯이 이 사람들도 WEA는 WCC하고 친해요. 눈높이가 맞거든. WCC를 굉장히 옹호해요. 이 WCC는요, 카톨릭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아삼육이거든요. 종교다인주의와도 큰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연합한다는 안에는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근데 문제는, 오케이.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소외시키지 않는 범위 안,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이 정말 의중이 뜨중이를 다 보이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의중이 뜨중이는 다 빼라고 돼 있어요. 기드온에게 300명 용사를 원했어요. 빼내라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자들 집에 가라. 그리고 물한테 그냥 입 쳐박고 먹는 놈들 집에 가라. 다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 남았는데요. 이거면 돼. 그 300명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라고 스텝 바이 스텝을 다 줬어요. 이들이 전쟁했습니까? 300명이 칼을 들고서 피를 봤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퍼포먼스 한번 하고 끝난 전쟁이에요. 여러분,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돌멩이를 들어서 그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따시들이 모여가지고 더군다나 의중이 뜨중이가 다 모여가지고 성령님이 힘이 없습니까? 이단성이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신사도 운동 의혹도 있고요. 이 사람들하고 되게 친해요. 이단성 있는 정말 농후한 그런 집단들도 다 같이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연합이니까. 그래서 WEA 문제 있다는 거예요. WCC는 왜 그러냐. 이거는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세계교회협의회. 이게 WCC는 뭐냐면 에큐메니칼이라서 교회 연합운동의 그런 이 모체입니다. 모체. 이 WCC는요, 교회가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입니까? 카톨릭이잖아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주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냥 유일한 교회.
근데 거기서 나온 개신교잖아요. 우리는 거절하고 나왔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고 나왔다. 니네가 말하는 그 우주적인 교회 캐톨릭 처치에서 우린 저항하고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근데 우리 다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과 우리하고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교리가 많습니다. 뭐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겹쳐지 큰 집 작은 집이 절대 아니라니까. 애초부터 틀려.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일치돼야 된다.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강조해. 이건 이제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이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강조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제3세계 신학하고 맞물려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연하고 있는 교회가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된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종교와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WCC인데요. 뭐 이건 뭐 참 진짜 말할 필요가 없는 연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는 WCC에 가입된 데가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성공회 등. 한국에서 총회도 했었고요. 이들은 교회 일치와 사회적인 연대, 타종교와의 대화의 비중을 두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처음에 나와서 목사님이 저기 하면 축도는 누가 와서 하느냐면 불교에서 나와서 하든지 캐톨릭에서 나와서 하든지 그런 식의 연합 집회를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해요.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교회 성장. 거기서 온 거예요. 뭐든 상관이 있냐?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은 참 복음은 그리고 참 진리는 아주 한 줄입니다. 딱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야.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물을 타잖아요. 그리고 연합을 하려면 교회 문턱을 낮추려면 교회 안에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들어오려면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은 너희들을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많은 게 다가 아니고 넓은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눈치를 벌써 채셔야 돼. 야, 이 큰 게 다 허상이구나. 커서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구나. 많아서 나쁜 것도 아니지만 다 나쁜 거 아니지만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구나. 중요한 건 아버지 뜻대로 됐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는 보니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계속해서 많아요. 이거 한 절반밖에 안 했어요. 우리 점심 먹고도 할 거예요. 점심 먹고 뭘 얘기할 거냐면 교회가 스스로 무엇을 망가뜨리냐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끝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교회가 스스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를 좀 맞아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는 매를 많이 맞아야 돼요. 매 맞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애초에 얘기했죠. 우리들의 죄는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고.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바꿔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고 나오지 못해요. 이 점에서 우리들의 그런 방향은 확실합니다.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그 걸쇠 하나를 딱 걸고 기도해야 돼. 뭔가 어디를 올라가려면, 절벽을 올라가려면 뭐 하나 이렇게 딱 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딱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바로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교회니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고 애걸복걸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 인정하고 우리가 매를 맞을 테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당신의 교회이오니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보니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살았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 게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켜켜이 쌓인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빌고 갚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지만 이 나라의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물을 흐렸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모두 배제하시고 주님이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씩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특별히 병상에 누운 자들 위에, 걱정과 근심 쌓인 자들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